해요. 치유 피정의 목적. 제가 이 피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오래전부터 성령 쇄신 운동에 참여하여 많은 분에게 고백성사를 주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미나 봉사와 천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치유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자신의 힘으로 꾸준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여 이번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특별히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고물가에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돈의 흐름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유혈 사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나 되었고, 미얀마 군부는 2년째 시민을 향한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전쟁 규모와 자연재해,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사회적 참사 등으로 지구촌은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38개 국가 중 삶의 질이 36위이며 청년,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세계의 최고입니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벌어져 가고 있으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제 나름의 미약한 힘이지만 단 한 분이라도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취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쭈었고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치유받아야 할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로 물든 존재이기에 원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해방된 존재가 아니라 한계성과 나약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고통과 불행, 슬픔들을 겪으면서 끝없는 속박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곤 합니다. 질병, 마음의 상처, 실패, 배신, 우울, 소외, 절망, 앙심, 단절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 인간은 하느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제가 남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절규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수, 종류, 그리고 심각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간의 절규나 하소연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에는 주님 깊은 구름 속에서 주께 부르신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예언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30장 1절에서 2절. 또 절망에 빠진 욥은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 아이를 배웠네 하고 말하던 반. 욥기 3장 3절. 이라 울부짖으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아 불행한 이놈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0절라며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도 백팔번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8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번뇌와 망상은 끝이 없으므로 이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 수행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번뇌의 극복으로 해방이라는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인간의 한계성과 나약성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도 해방이라는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치유피정이 인간의 나약성과 한계성에서 오는 속박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치유를 통해 하나하나 그 껍질을 벗겨내므로써 우리를 해방의 삶으로 이끌어 하느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치유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능력으로 특별한 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쇄신 안에서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비난의 화살을 받았고 아직도 비난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반성의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치유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은사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 능력은 각자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된 치유의 능력을 끌어내어 치유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지혜, 지식,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 예언, 영의 식별, 신령한 예언, 신령한 언어 해석, 은사, 이 모든 것을 한 분씩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신 대로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현존의 상징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적이나 치유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다려 맞이하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맞이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역시 지금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 비정을 통해서 치유는 과거 우리들 의식 속에 잠재있던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식이라는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치유의 대상이자 치유의 주체임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돕기 위해 치유의 성경적 의미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치유 그 자체에만 머물 뿐 치유를 통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를 재조명함으로써 치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치유가 단순히 내 외적 건강 회복하여 생계와 활력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는지, 치유받아야 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이 하나님과 악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치유받는다는 것이 어떤 성경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치유와 믿음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치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인드 해가지고 제가 바인드에 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첫째, 육체적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치유고, 셋째는 내적 치유고, 마음의 상처 치유고, 넷째는 구마 치유, 악의 세력으로부터 치유입니다. 저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아봤고, 또 치유 기도를 하면서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많이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아까 할 때도 제가 구마 기도를 했고, 성미카엘 대성사의 도움을 청했고, 그 전에 성모님께 묵주기도 5단을 바쳤습니다. 치유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서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기록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역에서 활동 기록입니다. 갈릴레아 활동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마테오와 루카에만 나타나고 마르코와 요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복음 모두 그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분의 활동하신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가르침과 기적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에는 편의상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기적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대로 편집하고 있지만 마르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마르코 복음은 갈릴레아 활동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나 하늘나라의 복음 내용에 대해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청중을 불러 모으시어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들의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는데 1장 21절에서 3장 6절 사이에 무려 6개의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사방 팔방에서 즉 갈릴레아, 유다, 예루살렘, 이두메아, 요르단,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더러운 영도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찾아와서 병이 낫는다니까 몰려들었고 또 기적을 행한다니까 또 몰려들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이렇게 군중이 많이 모였을 때 마르코 복음서에는 고정으로 온 청중을 확보하여 기적을 베풀고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에는 가르침을 합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한테 복음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가르침을 위해 청중을 모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려면 병을 고쳐준다든지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하니까 우리 성경대학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치유된다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개수로 보면 마테오 복음서에 무려 22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고 마르코에서는 20개, 루카에서는 21개, 그 요한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유의 기적은 마테오 복음서에 15개, 마르코 복음이 13개, 루카 복음이 17개, 그리고 요한 복음 4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열거하지 않고 몇 개씩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과 치유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나태우고 고치시다. 8장 1절에서 4절.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8장 14절에서 15절.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똑같은 구절이고요. 야이로의 딸 하이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9장 1절에서 26절. 5,000명을 먹이시다. 14장 13절에서 21절.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좀 하고 나면은 강의록이 되면은 교재를 하나 만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교재를 만들어놨는데 엉터리 해나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합니다. 마르코에서는 해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1장 21절에서 28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2장 1절에서 12절.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4장 35절에서 41절. 무리를 걸으시다. 6장 45절에서 52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9장 2절에서 10절. 루카는 의사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4장 40절에서 41절. 고기잡이 기적 5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6장 6절에서 11절. 과부의 외아들을 찾으시다. 7장 11절에서 17절. 에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시다. 18장 35절에서 43절. 제가 5개씩만 골랐어요. 아까 24 개씩 나오잖아요. 22개, 20개, 21개, 7개 나오는데, 거기서 5개만 골랐어요. 다 하면 지겨우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아프기 전에 하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절에서 12절. 벳사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5장 1절에서 18절. 나사로를 살리시다. 7장 1절에서 57절. 요한복음 다 보니까 3개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냥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면 안 되니까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의 성경적 표현은 히라브로 세메이온인데 공동 번역서에서는 기적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생기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구구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기적을 표징, 사인, 영어로 사인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표징이라는 말은 드러나는 상징, 사인이라고 하는데 상징이란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화하는 것, 또 그와 같이 나타내지는 것으로서 표상, 심벌, 영어로 말하면 심벌, 특징이라는 말들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평화죠. 그렇죠. 우리가 성사도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빵과 이거는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죠? 예. 기적이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표징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지 하나 치유해줬다는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징, 표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든 기적 사건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치유의 기적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누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이란 누가 했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기적의 주체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모여드는 이유는 그분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분은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그분께 모여들고 있으나 오히려 그분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분 장사꾼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훌륭한 장사꾼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선포할 수 없잖아요. 마테오의 산상설교 5장 7장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산상설교를 했습니다. 기적의 객체는 핵심이 아니다.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서 치유된 자의 이름은 대부분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바르톨로메오나 몇 명의 나자로 뭐 있지, 그 수많은 사람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보면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은 이르크의 명인 티모의 아들 바르티메오입니다. 티모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가치를 인정한다,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지닌 뜻처럼 눈을 뜬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행동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자는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뜬 그 사람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며 그 사람을 보내고자 하지만 눈을 뜬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성령운동, 세신운동에 세미나가 치유받은 뭐 철량이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몰랐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보면 기적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과 이건 장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에 한다면 유대인들이 난리 나거든요.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할머니가 한 분이 그 박물관에 들어가다가 저는 박물관 거의 다 가봤는데 이스라엘 박물관 못 들어가봤어요. 갈머니 넘어지가 여기에 찢어졌어요. 그 가이드가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낮에 갔는데 밤에 늦게 이제 수술을 끝냈어요. 과장이 와야 하는데 한참 기다렸어요. 보면 근데 안식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 구경했는데 저는 많이 박물관 좋아하고 미술 그림도 이렇게 구경 관람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이스라엘 박물관에 못 들어갔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그냥 뭔지 모르지만 지금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죠. 길거리 따라오잖아요. 가는데 아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맹인들도 오잖아요. 맹인들뿐만 아니라 나은 자들도 또 유다 지방을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일으킵니다. 원수된 지방에서도 일으킵니다. 부자나 고위층에서도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지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던 여인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치유와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히라고는 쇼즈인데 치유하다고 치유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구하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치유를 통해서 병마의 해방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치유가 됐을 때 악이 들어왔다고 그래 믿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때 이 악마가 나갑니다. 병마가 나갑니다. 병마가 나가면은 내가 그 묶여있던 부분에 해방이 되면은 천국의 기쁨을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으면은 정말 이 세상도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방은 병마에서의 해방은 결국 바라는 구원의 한 일부분입니다. 치유가 한편으로는 그 환자를 병마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우리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원의 능력이나 힘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나 힘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 지독한 분이에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안 뺏기세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뭐 좀 하려면요 힘을 싹 다 빼요. 저 이거 기증하는데도 막 아파가지고 10일 동안 병원에 있다고 왔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약해요 지금. 어제 저녁에 3-4시간밖에 못 잤어요. 밤 1시까지 뭐 좀 준비한다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일어났다가 밤에 또 화장실에 가고 이러고 오면 자려고 하는데 새벽 5시에 위에서 우리 신부님이 또 샤워한다고 큰 물속에 참 내가 신부도 참 이기적이구나 진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강의할 때 신자들한테 당했다고 그러지만 신부들한테도 많이 당했어요. 신자들한테도 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마음이
많이 해방되고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또 심리학적인 부분도 들어갈 거라니까 생각하니까요. 기적은 믿음의 소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이라는 부인님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계속 나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죠. 이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략합니다. 다 하면은 이게 좀 근데 꼭 믿음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적도 있습니다. 치유 내지는 소생 기적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데 가부 아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에도 가병 주님의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 영민의 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곧 손을 내밀어 그렇게 깨끗하게 해줬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치유의 기적을 통한 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밝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군중들이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요한복음 7장 31절 하면 그분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분들은 무학력, 배우지 않은 사람들,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다 그분들이었어요. 바리사이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안 따라다니고 시비만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기적 일으키는 거예요. 항구령.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는, 낫고 난 뒤에는 입 닫으라고 그렇게 항구령을 내렸어요. 더러운 영에게 나자렛 옛 사람 예수님, 당신께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자 그분은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일반인들에게도 나병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후에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않도록 하여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 아니라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근데 어쨌습니까? 그는 그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치유받고 난 뒤에는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지 말래도 하고 오지 말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고 오늘 또 미사 드리고 다음부터는 강의를 좀 더 들어갈 테니까 오늘은 소개 때문에 강의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거 끄죠. 그 다음에